반갑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기쁨으로의 초대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이제 로마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쓰는 가운데 2년 정도 바울이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황제를 모시는 그런 군사들이죠.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황제의 시대 병사들은요, 로마의 군대의 규칙대로 4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바울을 지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시간마다 바뀌는 로마 병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황제 앞에 서기 전에 여러 관리들이 나와서 바울을 조사하는 가운데 그 관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14절에서 보면 다른 형제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목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바울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목적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어떤 의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리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형 동사와 미래형 동사가 한 번 더 사용되었죠. 굉장히 큰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떤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바라볼 때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 깊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다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아니죠. 바울의 정말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간절한 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대라는 표현은 일종의 그림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학수고대, 앞으로 목을 길게 빼서 멀리서 오는 소식을 기다린다.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학수고대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고자 원하는데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권면했는데요. 여기에 생활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시민권을 의미하는 단어와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즉 시민답게 행하라, 시민처럼 행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군인 출신으로 로마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주전 31년경에 클레오파트라와 관련이 깊은 악티움 해전이 있었죠. 로마의 제2차 삼도 정치가 깨진 후에 동방을 장악한 안토니우스와 서방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그리스 북부의 악티움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치른 대규모 해전을 말합니다. 이때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상대편이었던 안토니우스 군대를 퇴역시키고 이곳에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파격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지금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퇴역한 군인들의 후손들인 것이죠.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던 이웃선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각종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 보이는 대로 의회 투표권, 공무 참여권, 소유권, 교육권, 자녀 상속권, 동급 이주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크다 보니까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어디에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의 특성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참된 신분에 대해서 상기를 시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의 시민인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성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이 가슴을 펴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도 가슴을 펴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가족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 앞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 개인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 권면했습니다. 뒷부분에는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한 마음으로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로마 군사들의 전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미지는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탁월한 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개발한 전술이라고 해요. 먼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예비군, 일반군, 그리고 최정예 부대의 순입니다. 맨 앞에 있는 군인들이 1차로 전투에 나섭니다. 엄청난 상해가 일어나겠죠? 승패가 이렇게 갈릴 때쯤에 첫 번째 부대를 뒤로 하고 두 번째 부대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그런 전투가 활기를 이렇게 판가름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부대가 전투하는 중에 힘이 빠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있던 최정예 부대가 신속하게 교대하여서 무서운 기세로 적을 정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의 군대가 전투를 위해서 부대를 투입하고 또 신속하게 다음 부대가 교체해 주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힘을 다해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협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물질을 후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전진 부대가 지칠 때 후방의 부대가 조속히 교대해주고 충전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상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는 성패를 가르는 것은 기도 가운데 협력하는 그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은혜 받은 목적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추가로 고난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충분한 의미를 고려하여 이 문장을 해설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고난의 연속성이다. 복음 전도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구원 이후에 고난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극심한 가난과 일본 치하에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쓴 교회사에서 본 순교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요, 개신교 선교사 중에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한 타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우리나라의 순교자 수를 조사한 결과 약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가볍게 넘기고 있는 이 성경,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떤 찬양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뒤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 고난이 있었던 것인죠. 저는 10년 전쯤에 하버드에서 이제 논문을 제출한 교회 역사로 논문을 제출한 이제 논문 최재건 박사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논문 제목이 청교도 신앙과 한국교회이었습니다.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여러 한국의 고문헌을 연구해서 논문을 쓴 것이죠. 이 강의에 따르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성경책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한마디 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아멘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올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주일에 상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정현 교회 이야기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산정현 교회는요, 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천황에게 숭배하라, 일본의 종교를 숭배하라라고 강요를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끌고 가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끌고 가서 굉장히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산정현 교회고 끝까지 감옥에서 순교했던 목사님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평양의 가장 큰 교회하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저는 장대현 교회라든지 유명한 교회죠. 산정현 교회 이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함을 알려주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듣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평양의 교회, 한국교회 역사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산정현 교회 또는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 앞에서 정말 끝까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던 교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런 교회들을 후배들이 기억하고 후배 교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후대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끝까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